샬롬 반갑습니다. 강변교회 청년 여러분, 박효민 목사입니다. 우리 예전에 웨인맥 목사님이 한 분노와 스트레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를 배웠었는데요. 우리 몇 주 지났지만 계속 이어서 우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8번째 강의로서 선하게 분노하는 법 배우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요. 악한 분노란 무엇인가? 바로 곱씹거나 속상해하는 것, 계속해서 이제 기억하는 것, 심하게 비난하는 것, 엉뚱한 대상에게 화풀이하는 것, 이것은 바로 악한 분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한 분노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선한 분노란 무엇일까요? 선한 분노는 죄를 짓지 않고서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안 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화를 내는 겁니다. 또 정당한 이유로 화를 내는 것. 분노를 건설적이며 성경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선한 분노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분노를 다루는 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생부터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역시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이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문제를 규칙적으로 매일 처리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이 분노를 해결하라.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문제를 매일 처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며칠, 몇 달, 몇 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품고 있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거 분노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아내한테 이혼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아내가 옷장 서랍을 닫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만 들으면 황당하죠. 무슨 서랍을 열고 말고 이것 때문에 무슨 이혼을 하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쌓여왔던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폭발한 거는 바로 이 서랍장 문을 자꾸만 열어놓으니까 불편한 것 때문에 폭발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단면적으로만 보면 이거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생겼지만 표현하지 않았던 그 분노가 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다가 폭발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처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갈등을 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잘못을 묵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죠. 덮는 겁니다. 묵인하는 거죠.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사소한 문제, 그러니까 선호에 관련된 문제죠. 그것과 불같은 문제, 죄의 문제는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인할 수 있는 것, 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소한 문제, 선호의 문제예요. 우리 늘 얘기 듣죠? 치약을 위에서부터 자르냐 아니면 밑에서부터 자르냐, 그거 갖고 싸우는데 선호의 문제죠. 그렇죠? 이런 걸로는 묵인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큰 죄, 이거는 고쳐야 되는 그런 죄들에 있어서는 덮어놓고 묻어둔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이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아까 전에는 묵인이에요. 덮어두는 겁니다. 참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화가 난 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점에 대하여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개선하려고 시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죄를 지면 찾아가야 돼요. 혼자 가든 두세 사람과 찾아가든 어쨌든 찾아가서 그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냥 아유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관계는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단 화해와 통합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만나야지, 우리는 비난, 정죄를 위해서 만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등 해결,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것, 이걸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는데요.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 가족 회의를 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가족 회의에 한해서만, 가족끼리에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 친구나 연인이나 뭐 누군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족 안에서는 특별히 많이 부딪히니까 특별히 여기서는 가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특정 시간을 떼어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무척 유익한 습관입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족회의를 통하여서 얘기를 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면 문제가 쌓여서 해결하기 힘들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자꾸 꾹꾹꾹꾹꾹꾹꾹 눌러놓는다는 거예요. 자꾸 쌓아두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빵! 하고 폭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가족회의를 통하여서 그때그때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유익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온종일 계속해서 문제를 곱씹는 습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그래, 그때 생각하자, 그때 의논하자,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거를 하루 종일 곱씹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 이거 악한 분노, 악한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해결을 준비할 시간, 그 준비를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대편 입장에서 봐봐요. 상대편 입장에서는 정정사항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치약 얘기했지만 치약을 위에서부터 자른 습관을 몇십 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정사항을 받아들일 준비가 그 상대편에게는 필요해요. 또 반대로 나의 편에서 봤을 때 말을 상냥하게 건네줄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딱 나오죠. 치약 밑에서부터 짜라 그랬잖아.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데, 가는 말이 짜증을 내니까 상대편도 아직 받아줄 준비도 안 됐고 갑자기 막 무방비 상태로, 그러니까 서로 싸우기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상대편을 위하여서도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분노 표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가 있어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다가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언 29장 11절에 보면은요,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어떻게 해요? 참아요. 화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도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화가 나도 어떻게 해요? 참는 것. 분노를 어떻게 해요? 조절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있어요. 억제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엄마가 어떤 이제 자기 자녀한테 짜증이 난 거예요. 뭐 애가 천방지축이고 말 안 듣고 그러면 막 짜증 나죠. 참다 못하고 분노가 팡 폭발했어요. 확. 근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떠르렁 보니까 교회 사모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모님한테 짜증 확 냅니까? 안 그래요. 전화 딱 받을 때 여보세요? 어머 사모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한 거죠? 분노를 어떻게 해요? 조절한 거예요. 분노를 억제한 거예요. 분노를 다스린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분명 그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분노를 다스렸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직장에서 막 상사 때문에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막 쟤를 한 대 쳐 말아 따져 말아 막 하다가 참아야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네, 참는 것 가능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참을 수 있어요. 야, 내가 지금 직장 그만두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디 가서 이 취업이 되겠냐? 야,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먹고 자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노에 대해 절대로 변명, 정당화,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었어. 야, 이거는 정말로 불가피한 거야 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분노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다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화를 냈다. 그래, 인정한다.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해야지만 분노를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분노한 이유를 시간을 들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일단 화가 나기 시작하면요,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화가 났지? 무슨 일 때문이지? 어떤 것에 내가 민감한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시간을 들여서 멈추고 생각하면 분노하는 이유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부분이 참 취약하다. 내가 어떤 부분이 참 연약하다. 어떤 포인트에서는 내가 참 화를 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왜 화가 날까요? 여러분은 왜 화가 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자꾸 화를 내세요? 내 권리 중 일부가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종종 화를 내죠. 또 내 목표를 이루는데 누가 방해를 했어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자, 목사님 개인적인 걸 얘기를 해볼게요. 어떨 때 이제 좀 약간 화가 나냐면 지금 할 일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할 일들이 많은데 갑자기 누군가가 일을 시켜요. 누군가가 말을 시켜요. 누군가가 뭘 도와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면
그것도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돼요.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많은데 자꾸만 시간은 딜레이 되고 그러니까 막 목사님도 막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꼭 알아야만 합니다. 어떨 때 특별히 화가 나는지를 알아야만 해요. 자, 다르게 화가 날 수도 있죠. 누군가가 하나님을 비방해서 화가 날 수도 있죠. 누군가가 친구를 괴롭힐 때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유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사실 밑에 거. 누가 하나님을 비방했어요. 친구를 괴롭혔어요. 이럴 때 별로 화 안 나요. 그런데 첫 번째 이유일 때 화가 잘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화를 내는 거는 무척 잘못된 거죠. 오히려 더 밑에 거에서 화가 나는 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화를 내야죠. 따져야죠. 당신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비방하느냐 따지고 물어야죠. 친구를 괴롭히면은 야, 너 왜 그래? 라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는 이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분노를 하는가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눈여겨서 지켜보고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참 많습니다. 이 분노를 선하게 다룰 줄 알아야만 하는데요. 오늘 3가지 배웠습니다. 문제를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처리하는 것, 우리는 분노 표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 분노한 이유를 시간을 들여서 꼭 살펴봐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 규칙을 잘 지킨다면 여러분들이 갖는 분노, 여러분들이 갖는 그것들을 선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변교회 청년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또 힘들고 짜증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건데 또 이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많은 유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